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어, 그동안 우리 미디어 부장님의 컴퓨터가 이렇게 깨져서 다른 컴퓨터로 사용하느냐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고치셔가지고 오늘서부터 아주 모든 것들이 매끄럽게 물 흘러가듯 잘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 공부한 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0장, 계시록 10장은 삽입장으로서의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역사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이 종말의 시대를 또 한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계시록 10장은 예수님의 특별히 재림 운동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이제 이 10장의 기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힘센 다른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곱 나파, 일곱인, 일곱 교회로 보내지는 일곱 그 나팔의 불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사의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구름 있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고, 손에 작은 책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크게 외치는 이 존재. 이것을,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바이블 커멘터리 제7권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 다른 천사, 이분, 이 하늘로부터 큰 소리로 외치는 이 다른 천사는 예수님으로 적용하기에 합당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옷 입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 예수님이 구름과 관계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성경절을 타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언약의 표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언약을 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언약이죠. 그냥 언약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9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보좌 주위에 있는 그런 무지개와 연관되어 예수님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입증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것도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모습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발의 불기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심판적 국면을 다루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역시 풀무불에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가장 종교 암흑 시대에 예수님이 보내는 일곱 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의 발신자의 모습이 바로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 펴놓인 작은 책, 이 책은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판정했는데요. 왜 그런가? 시대적으로 볼 때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기별이기 때문에 요 말세에 인봉이 풀려서 해석이 되고 엄청난 그러한 역사를 펼쳐지는 그런 가운데의 예언서는 다니엘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죠. 자, 근데 이 다니엘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인 예수님의 재림 때가 아니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종말의 때는 전미 아니고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까지 봉함된다는 것은 1798년 마지막 때의 시작점이죠. 순텔리아라고 하는 1798년서부터 이후에 이제 다니엘서가 풀린다는 건데요.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1831년에 진짜 1798년 이후에
해석이 되기 시작함으로써 그 다니엘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근데 이 힘센 천사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기별의 범위가 어디냐?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디뎠기 때문에 전 세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정말 그 최상적인 위험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표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러한 소리가 바로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큰 외침, 재림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영국의 그 성소공회와 미국 성소공회 발족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게 되고 재림운동이 각 대륙에서 다 이루어졌다. 바다와 땅을 밟은 세계적인 그러한 범위의 재림운동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중동에서는 조세 불프, 남미에서는 라쿤자, 영국에서는 에드워드 어빙,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벵걸,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어린아이들 통해서, 미국에서는 윌리엄 일러를 통해서 대단한 운명적인 운동, 데스티니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재림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계시록 10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남은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4절서부터 7절 말씀 읽고 시작할까요? 자, 어느 분 뮤트를 푸시고 이 10장 4절서부터 7절까지 좀 있겠는데요. 좀 기니까 이번에는 교독을 좀 할까요? 제가 아, 짝수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홀수절을 좀 맞춰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뮤트 푸시고 함께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짝수 읽습니다. 여러분들 홀수 읽어주세요.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몸과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왼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직업의 천사가 천사가 소리 나는 날 그 나팔을 이게 들고 되고 하나님의 말인 그 지가 되는 진짜를 복음과 같이 이르더라. 이루리라. 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다시 뮤트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렇게 성경을 성경을 이렇게 봉독한 안 들리는데요. 네, 지금 제 목소리 들리나요? 이제 들립니다. 네, 오케이. 에, 이렇게 봉독할 때는 제 목소리 들렸죠? 네.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성경을 함께 읽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면 어, 가급적이면 모두 이렇게 뮤트 푸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아침 에, 새벽에 밀려오는 잠도 깨고 예, 더 집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제 4절에 보면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표현은 이미 우리가 3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기록을 하지 말고 임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이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받고 있는 그 계시의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를 염두에 두고 아직은 이 말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것은 이제 말세에 가서 펼쳐질 말씀이라는 것을 말세를 이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 공부한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한다라는 게 어디에까지 한다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1798년 이후에나 열리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면은요. 6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서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 손을 들었다라는 표현은 뭘 의미합니까? 이게 하나의 여기 10장 6절 마지막 부분에 맹세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맹세할 때 손을 들잖아요. 이렇게 손을 들고 맹세하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뭘 맹세하느냐? 그리고 어떤 존재의 그러한 입장에서 맹세하느냐? 여기 보니까 하늘,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만든 창조하신 창조주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보면은요, 야, 이것은 대단한 그러한 그 신뢰를 구축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계시록 우리 14장에 가면 세 천사 기별 공부할 텐데요. 거기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에 만든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한 장면들이 여기서 미리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시간이 더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 원어 이 헬라어로는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해석된 2300주야 끝 1844년 이후로는 더 이상 구체적인 시간이 언급된, 날짜가 언급된 예언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성경에는 많은 시간이 나오는 예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정확한 시간이 나오잖아요. 538년서부터 1798년까지.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 8장 9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70일에라고 하는 예언을 공부했잖아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리라. 그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그러한 연도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 70일에서 한 일에가 빠지니까 그 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기간 중간에 바로 뭐가 이루어지나요?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D 27년과 70일의 마지막 34년의 절반, AD 31년 봄에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언 연도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300주야라고 하는 예언 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시간을 딱 집어서 나타내는 그런 예언의 시간적 예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2300주야인 이 가장 긴 예언, 그리고 1844년까지의 마지막 이 종말에 관한
하늘 대속죄일에 대한 그 언급을 하고 난 이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시간적인 그러한 찝어내는 그러한 예언의 기간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2300주야 1844년 이후로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00주야 1844년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언을 리밋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스케줄을 짜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오신다는 것은 그 스케줄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300주야 바로 이후에 남은 때가 없다. 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그 이후로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오실 수 있고, 1년 후에도 오실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한 부분이 아주 이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그냥 예수님의 재림의 그러한 표현으로서, 예수님의 시간이, 재림하실 시간이 아주 임박했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 상황에 강조를, 시간적 강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또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 운동이 펼쳐지는 이 계시록 10장의 이 표현, 이 단어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또 연구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이번에는 대표로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작은 책, 이 힘센 천사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책은 다니엘서라고 이미 입증을 말씀과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먹어버려라 라고 하는 천사의 그러한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작은 책을 먹어버리게 되는데요. 이 먹는다, 이 책을 먹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 책에 있는 그 다니엘서에 있는 그 기별과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용하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 그냥 우리의 일반 상식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었으며 네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 아마도 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
힘센 천사의 명령, 이 책을 갖다가 먹어버려라 하는 이 표현은 에스겔서 3장에서 3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기별을 적은 거죠. 그 적은 그 두루마리를 먹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되면 좋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에서도 또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얻어먹었사오니.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얻어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니엘 책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먹어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은 그 말씀을 이해하라, 깨달아라, 그리고 증거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다음 성경절에서는 그게 진짜 이루어집니다. 10절에 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고 적용한 후에 단맛이 있고 쓴맛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음 역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도표를 말씀드렸죠. 1800년 전후 분위기에 대하여 대략 중요한 사건들을 해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세상에는 양극화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권의 속박이 언제입니까?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민중 봉기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교황권이 몰락하게 되죠. 그러므로 교권이 완전히 교권의 속박으로부터 민중들이 자유함을 잊게 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1804년에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성서공회가 설립이 돼서 성경이 대량으로 보급되어지면서 성경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향은 세계로 번져가서 1816년에는 미국 성서공회가 또 이루어지게 되면서 성경이 민중에게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뭐 여기에 덧붙인다고 하면은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이 인도를 비롯한 수많은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성경이 보급되고 번역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에 나오는 이 재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분위기가 하나의 커다란 무브먼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윌리엄 밀러의 다니엘서 연구를 통해서 그 비밀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다니엘 특별히 8장, 9장에 나오는 2300조에 관한 예언이 해석되어지고 그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우리 7교회에서 이미 다 공부를 한 내용이어서 여기선 그저 치고 나가는 겁니다. 윌리엄 밀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착오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성소에 그때 빛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하늘 성소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는 그 성소 정결을 이 지구라고 보고 그 지구가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1844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날짜를 잡은 착오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실망으로 가져온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해석되어서 실망이 오기까지 그 해석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말이죠. 2300주야가 풀리고 71회가 풀리고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구속의 경륜들이 막 밝혀지게 되니까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어, 이들의 열정은 미국을 휩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5만에서 10만의 그 무리들이 이 운동에 동참을 하면서 세계화해 나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남미에서 라쿤자라든지 벵겔이라든지 또 여러 그런 루트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재림 운동이 확산되어 나갈 때, 와, 그 말씀을 해석을 할 때 그 입에는 꿀같이 단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10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용을 잘못함으로써 온 실망 또한 컸습니다. 그래서 입에는 달았지만은 배에서는 썼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 대실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람 에드슨 자서전을 보면 와, 그때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그러면서 야, 이것이 정말 우리 기독교 중에 가장 풍요하고 빛나는 것이었지만 만약 이것이 실제 실패로 끝난 것이라면 그 밖에 나의 기독교적 경험이 무슨 가치가 있을 것인가? 성경의 실패가 증명된 것인가? 그러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대실망을 겪었죠. 그것이 배가 아주 쓴 그런 표현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운동에서 얻은 영적 교훈과 유익이 큽니다. 실망으로 돌아갔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운명적 운동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만큼 성숙이 있었어요. 아이들도 자라려면은 아픕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결국 아이를 성장시켜 나가는 성장통이 된 것이죠. 재림운동의 그 대실망은 하나의 하나님의 그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큰 성장통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재림운동에서 얻은 영적 교훈이 뭘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교파와 교회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진리와 올바른 교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이 재림운동은 초교파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각 교파에서부터 아주 그 신앙에 똘똘 뭉친 정말 진정한 신앙을 하고 싶은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망해서 다 흩어졌지만 남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 각 지파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히 성경적으로 개혁한 부분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작업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완벽한 진정한 성경으로 되돌아가는 역사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재림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아주 광범위한 영적 부흥과 각성운동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 다락방의 뜨거운 그 성령 부흥의 그 경험이 이 교회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경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재림운동은 또 한 번의 이 말세 부분에 있어서의 에, 광범위한 영적 부흥의 각성 운동을 일으킨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맛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경 예언 해석의 올바른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반복하여 공부한 같이 성경 예언의 상당한 부분들은 성소를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성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예언을 올바로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그 1844년의 대실망을 토대로 해서 성소 진리가 특별히 하늘 성소 진리가 밝혀지면서 밝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중요한 하나의 그 경험의 공과를 얻게 된 거죠. 자, 이 반복된 경험, 재림 신자들이 쓰라린 경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한 이 경험과 유사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특별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대실망을 당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한 아픔이 있었죠. 그러한 오해가 있었죠.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여 다시 오셔서 말씀을 다시 풀어주고 그들의 가슴팍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그 성장통을 통한 그들의 영적 성숙이 존재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온 세계를 뒤집어 놓는 위대한 역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림 운동은 쓰라린 아픔이 있었어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닐 때 꿀처럼 달았죠. 왜요? 5천 명 먹이고 막 죽은 자 일어나고 무리를 거르시고 와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얼마나 달았을까요? 꿀처럼 달았지만 배는 썼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쓰라림을 경험을 하며 성장통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입니다. 예,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해석되어진 2300주야. 예, 정말 재림운동 정말 달았습니다. 예,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난 그 분위기, 한껏 달구어졌던 그 영적 분위기, 예, 그건 정말 진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얘기하는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적이 아니었고 차분한 가운데 이성적인 가운데서 말씀을 기초로 하여 이 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 적용의 잘못으로 인하여 쓰라린 아픔이 그들을 다시 성숙하게 만들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특별히 하늘 성소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진리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10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뮤트 풀고 다 읽고 오늘 말씀 맞춰볼까요? 자, 10장 11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여기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예, 적용이 잘못됐어. 예, 운동은 멋있게 했고 정말 힘이 넘쳤지만 다시 성경을 돌아가서 잘못된 부분들, 잘못 적용했던 부분들을 다시 해석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재정립하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록 10장 마지막 부분에서의 그런 주님의 부탁입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겠다. 그러면서 10장이 마치고 11장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11장에서 다시 예언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나요? 아멘, 나와야 되죠. 내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장이 오늘 모두 마쳐지게 되었네요. 예, 이제 진도가 좀 빨리 나가죠. 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단련됐기 때문에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재림운동이 정말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정말 이것은 하나의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위하여 필요했던 하나의 필연적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실패로 그냥 결론으로 내지 말게 하시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예언하고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또 한 번의 재림운동을 일으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는 또 하나의 제3의 엘리야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요. 네, 감사합니다.